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저 이제 예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던 핸드폰은 잠시 넣어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싸 안으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싸 안으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싸 안으시네. 그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찬양하라.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이름 굳게 선포할 때 그의 나라 너희 마침에 작은 마음 모여 이 순간을 기다렸으니 우리의 가슴 깊이 말씀하소서. 시간이 흘러간대도 하나가 변치 않는 내 말은 부서진대도 그들을 같이 있는 그 이름 주 이름 예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날 위해 죽을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이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이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시간 짧게 기다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내 마음을 주를 빛으로 밝히는 것을 믿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를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날개 주님의 찬양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누군가 우리를 기억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없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있는 우리를 예수님 함께 잊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것을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기도자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학생들에게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싸움을 해 나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지치고 힘을 잃기 쉬운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크고 많은 산들을 넘어 승리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삼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이 주신 힘을 원동력으로 삼아 참고 견뎌내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2024년이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쳐버린 친구들은 일으켜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은 멈추지 않고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무한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청소년부 위에 힘써주시는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 아낌없이 나누어 주세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이 불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이미 시작한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한 사람도 그냥 두지 마시고 그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실은 이 전반기 절기의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1월 신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맞이한 절기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순절 지나왔죠. 성탄 후 몇 번째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났고 고난주간을 지난 뒤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부활주일의 기쁨을 끝까지 이어가자는 의미로 우리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기쁨의 50일에 종결을 찍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간구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왔던 주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찾아가셔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네가 믿겠느냐라고 되물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밥을 지어 주시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기꺼이 손가락을 넣어보라 손을 잡아 끌기도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이 주님이 예수님이 이 부활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이뤄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들이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앞에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뚫린 손바닥과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네가 믿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니 이들이 다시 주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시간이 도래했어요. 꽤나 긴 시간으로 보입니다만 40여일 너무나 사랑했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뵙고 그들이 아마 살아온 날 중에 최고의 날들이 아니었을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들었던 사람들과 그 짧은 시간도 헤어지기가 참 아쉽잖아요. 지난 여름에 청소년 캠프에 갔던 친구들, 그리운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혹시 있나요? 저는 되게 웃기지만 영화관에서 어벤져스 2를 보고 아이언맨이 다시 안 나온다는 마음에 괜히 섭섭했어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게 뭐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주님이 자기들을 살펴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그 기억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나눈 것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은 옅어지겠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장거리 연애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장거리 연애를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처음 시작하죠. 그런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면서 채워가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도무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사랑.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십자가 지셨던 분이 내 곁에 안 계신다는 상실감. 그것은 어쩌면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떠나셨다라고 여겼던 그 제자들의 그때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드러내 주셨지만 그 역시도 사람이기에 잊혀져 가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 남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성에서 머물라. 위로부터 내려질 그 권능을 기다리며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부활이 있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못 박았던 이들이 여전히 그 제자들, 그를 추종했던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살피고 있었고요. 부활했다는 헛소문 퍼뜨리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 온 곳에 방이 붙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기에 예루살렘에서 애초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며 그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부활했음을 알리신 그 소식이 어떻게 전해져서 그들이 함께 모여 그 40일을 보냈지만 주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들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같은 처지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지.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지.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지 않는가. 불과 한두 달 전에 세상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내가 정치적 추종자로 따랐고 한 자리 꿰차기 위해서 어쩌면 그 이름을 사용했을지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은 아예 다른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머물러 있으라, 하늘로부터 올 능력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그 말은 진리였을 겁니다. 진리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죽음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이들은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모두가 지금까지 주목했던 그 그림은 아까 제가 말씀 제목을 띄우면서 보여드렸던 그 불의 혀와 같은 어쩌면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성령을 막연하게 그 불의 혀가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어떤 신비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더니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입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누가 우리의 이 사투리로 말하는가? 누가 우리의 이 고유한 언어로 말하는가?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그들은 어쩌면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시기에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갔던 아주 먼 훗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겠죠. 전혀 먼 곳에서 다른 나라의 말로 살아왔던 이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그 긴 여정을 감수하며 찾아왔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죄사함을 입어라.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그들의 말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적잖이 당황했겠죠. 누가 그렇게 말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 가운데에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새로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방언하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혀가 막 랄랄랄 하면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 기도의 말이 이상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되묻기도 했어요. 이거 뭐야? 그런데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면 어떤 이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방언이란 말은 다른 언어를 의미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방언은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던 그 상황을 사용하셨구나. 많은 다른 나라 말들을 가진 이들이 예배하러 온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입을 터침으로 인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질 방언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터쳐나오게 하는 그 방언은 무엇이냐?
여러분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아닐까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방언함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가 없더라도, 기도회를 하니까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라는 상실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표적들도 나타나죠. 물론 이와 같은 표적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은 그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리라 고백하며 기다리고 기대함으로 수일을 기도했던 이들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이죠.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귓등을 그대로 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물론 있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때리고 계시죠. 그러나 그와 같은 VR, 예수님이 살아나서 VR로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다이나믹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바라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나, 그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방언으로 말하는 사도들의 주변 사람들을 봐야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내가 그분의 부활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십자가가 내 죄 때문임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나온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마치 우리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에 그들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할까? 어떤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나?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정도로 나누고 단계로 구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이가 처음 되기도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사도들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해요. 그러나 먼 곳에 있는 그 성령, 내가 잡히지도 않는 그 성령을 무작정 간구하기보다는 그들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들과 같은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반드시 더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1%라도 믿는 마음이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던 이들에게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없음에 어찌할까요? 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이 마음을 갈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갈망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애타는 마음, 어찌할꼬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마음의 귀한 한 자리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이 내 머리로 떠오르게 된다고요. 아, 내가 아직 그 마음이 없구나. 어찌할까요? 라는 마음이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차올라서 마침내 내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는 고백까지 터져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전사님 저는 세례를 안 받아서 성찬에도 참여 못했습니다만 세례를 먼저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뭐냐면 그 죄된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선포와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그와 같은 선포를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하노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기 원하는 반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 하루의 삶 중에 한 시간이라도 주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 마음,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와의 갈등입니까? 부모님과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입니까? 아니면 내 야망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되찾고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망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위해서 왔고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더하여져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들을 나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죄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틈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시간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싸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사 안으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사하시.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예수 나의 이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품에 우리를 안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열린 그 하늘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져 내린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그 귀한 피와 아버지 하나님 그 물을 쏟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그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죄 하나님 그 안에 신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그 열린 하늘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내가 주목하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이 찬양하라는 찬양의 가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크게 오더라고요. 우리 찬양 1절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이 나로 하여금 내가 여전히 주님 품에 사랑받는 자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세우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채워갈 때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는 귀로 듣던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 이 후렴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네.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네.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작은 마음 순간 기다렸으니 우리의 가슴 깊이 말씀하소서. 시간 흘러간대도 단 하나 변치 않는 세상이 비웃는데도 영원히 반짝이 내 마음 부서진대도 그때를 같이 주의를 작은 마음 모여 기다렸으니 우리의 가슴 깊이 말씀하소서. 흘러간대도 단 하나 변치 않는 세상이 비웃는데도 그들을 반짝이는 내 마음 부서진대도 그들을 같이 주 이름 예수. 이 2절의 가사를 여러분 한번 가사를 띄워주실 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후렴에 2절의 B 파트만 불렀는데 처음부터 쭉 보면요, 주의 이름 권능 선포할 때 그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 그의 권능을 선포할 때 그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여기에. 여기라는 말은 내가 그 선포하는 그 자리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가슴 깊이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고백합시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세상이 비웃는데도 영원히 내 마음속에 반짝이는 그 별빛과 같은 그 빛이 나에게 쏟아진다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붙들을 가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합니다. 이 이전의 가사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권능 선포할 때
임하시네. 작은 마음 모여 이 순간을 기다렸으니 우리의 가슴 깊이 말씀하소서. 주의 이름 권능 선포할 때 그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작은 마음 모여 이 순간을 기다렸으니 우리의 가슴 깊이 말씀.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권능 선포할 때 그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작은 마음 모여 이 순간을 기다렸으니 우리의 가슴 깊이 말씀하소서. 시간이 흘러간대도 하나나 변치 않는 세상이 비웃는데도 네. 내 마음 부서진대도 그들을 같이 내 이름 주 이름. 예. 시간이 흘러간대도 시간이 흘러간대도 하나나 변치 않는 세상이 비웃는데도 영원히 반짝이는 내 마음 부서진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나 세상이 비웃는데도 영원히 반짝이는 내 마음이 부서가더라도 내가 붙들을 가치 있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 주님이 하는 말씀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서우더라도 하나님 같이 자유게 되는 그 말씀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의 한자리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하라 나의 주 계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그의 은혜 감사하시네. 나의 눈으로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 권능 선포할 때 주의 이름 권능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들에 모였지만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달라고 찬양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시간이 지나갈 때도
시간이 흘러간대도 단 하나 변치 않는 세상이 비었는데도 영원히 반짝이는 내 마음 부서진대도 그들의 가치 있는 우리는 주일에 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이 일들을 준비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이 가치 있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지금도 임재하여 주셔서 이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친구들의 삶의 다른 언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에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음을 주님 지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 청소년부 예배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은진이, 말씀 봉독과 봉헌위원은 화윤이 학생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아가 대표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 봉독과 봉헌위원은 준영이가 다음 주에 준비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특강이 6월 2일 주일 청소년부 예배할 때 있습니다. 청소년 성경적 성교육 특강이 있는데요. 강사가 우지연 교수님, 무려 대단하신 분이 강사를 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성교제를 어떻게 바른 길로 해야 될까를 배우는 시간이 되니까 6월 2일 주일 예배 참석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대신방 보고 싶은 데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학교 하나를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안심중? 안심중학교 있을까요? 네. 끝나고 전도사님 찾아가셔서 네, 시간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예배 시간에 핸드폰은 잠시 꺼두고 네,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모임 하러 갈게요.